목사님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가 1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우리 장막하게 하느냐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큰 자가 이제는 바보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다음에는 슬피오니 눈물이 뺨에 흘려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왔다. 그가 그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것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잇다가 잡았도다. 시온의 돌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리로다. 모든 성들이 정막하며 제사장들이 한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부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어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는 그의 죄가 많고 여호와께서 그를 공부하게 하셨으나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는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받아야 아멘. 앞길이 있고 슬퍼하자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김다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부족한 자를 기업된 교회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영광의 시간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필요한 말씀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슬퍼합시다. 웃으면서는 따라하시라고 지문입니다. 지문. 슬퍼합시다. 지금 여러 가지 앞에 과정들이 있었으니까요. 너무나도 즐겁고 유쾌한 행복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참 저에겐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무겁고 버거운 자리입니다. 언제나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서면 모인 수나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럽고 한마디 한마디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못 돼서 제 설교에 항상 긴장을 하게 됩니다. 설교 듣는 시간에 슬퍼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교회도 새벽 예배를 그리고 여러분들 큐티 생활을 하실 때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새벽 예배 본문을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보름간 예레미야 애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셨을 것이고 말씀에 많은 은혜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예레미야 애가를 더욱더 선택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맛있고 좋은 건강식을 현미밥을 주셨다면 저 같은 사람이 와서 가끔 군것질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좀 전반적인 것들을 살피고 지금 이번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슬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슬퍼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연기학원이라도 다니셔서 자, 감정 잡으시고 준비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연기하듯이 하면 안 되고 그냥 그 자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셨고 지금까지 하시던 중에 조금 더 주님의 고난에
현장을 우리가 가까이 가는, 우리가 삶 속에서 어찌어쩌다 보니까 좀 멀어져 있었던 그 삶 속에서 조금 더 우리의 삶의 안에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그 길을 뒤따르고 있다는 것에 증거를 받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날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거 기뻐해야 되는 날이야? 슬퍼해야 되는 날이야? 사실은 지난 주일에 저희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았고, 이번 주일에는 저희는 종료주일로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드릴 정도로,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승리한 개선장군과 같은 자신들의 구원자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되게 즐겁고 좋은 날인 것 같지요. 뭔가 사람들이 막 들떠있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지금까지 자기들이 받았던 서러움, 그 괴로움, 고통들 다 이제 좋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니들 다 죽었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이야. 우리들은 싸우다 다쳐도 예수님이 기도해주면 나을 거고, 죽어도 걱정 없어. 예수님이 또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살리시겠지. 밥, 군량미, 그까짓 거 5병2어면 다 먹이실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막상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신의 앞에서 예수님을 막 환호하는 그들을 보면서, 아, 나는 이제 이 문을 들어가 제자들과 식사 후 불과 몇 시간 후에 저들에게 다시 잡혀서 예수를 못 박아라, 저놈 죽여라 라는 대중의 분노 앞에 서야 할 텐데, 그들이 때리는 매를 맞아야 되고, 그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맞아야 되고, 그들이 뱉는 침을 맞으며, 그들이 나에게 하는 온갖 조롱을 다 들어야 할 텐데, 환호하는 무리들 안에 예수님은 기쁘시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기뻐해야 할 날입니까? 슬퍼해야 될 날입니까? 누가 답을 줬나 본데요. 오늘은 특히나 이 시대에서는요,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거리감, 부담감, 아니면 그 슬퍼한다는 것을 뭔가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멀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기쁘신 게 좋습니까? 슬픈 게 좋습니까? 다 기쁜 게 좋다고 하시죠. 저는 기쁨이란 이름의 아이를 보았지만 슬픔이라는 아이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슬픔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더욱더 요즘 드라마 중에서도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정말 감명 깊게 봤던 그 드라마인지 영화인지는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그 아이가 엄마를 찾으면서 울 때, 똑순이었나요? 그리고 엄마 찾아 산만리. 요즘 만화 영화 중에 그런 게 있나요? 플란다스의 개도 죽고, 그 주인공 소년도 그 성당의 그림 앞에서 쓰러져 죽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요즘에는 뭐 그냥 로봇이나 나오고 팽이나 돌리고 다들 기쁨만, 슬픔은 익숙하지 않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을 즐기지도 않고 아픔에 익숙해지지도 않기 때문인지도, 눈물에 대한, 슬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누가 울면 뚝! 우리 사내 자식이 뭘 울어? 아니면 우는 것에 있어서 야, 다 그런 거야.
너만 그러냐? 다 그런 거 다 겪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는 것,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멀리 하려고 차별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멀리 해버리려고 합니다. 또 슬픔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도요, 사람들이 우는 것에 대해서 패배한 것처럼, 저건 나약한 사람인 것처럼 치부해 버립니다. 애들이 싸우다가 뭐 하면 지는 거냐면요, 울면 지는 거예요. 울지 않고 끝까지 바락바락 덤벼들어서 상대방을 울리면 그때 가서 이제 이겼다라고. 지는 팔이 부러졌건 코피가 나건. 여러분, 근데 저희는 정말 좀 슬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잊어버리고 슬픔을 잊어버려서는, 고난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슬픔이 많은 사람, 그러면 예레미야가 아닐까? 예레미야가 아닐까? 세상의 슬픔을 다 짊어진 사람. 근데 이해가 돼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슬펐을 것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몇 년 정도 사역을 했는지 아시겠죠? 이미 예레미야를 보셨을 테니까. 40년간 했습니다. 40년간. 40년간 목회자, 목사의 생활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참 오랫동안 잘했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예레미야의 사역은 개척교회보다도 더한 아주 힘들고 어려운 목회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 때부터 4명의 왕을 섬겼는데,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말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는 너는 이런 말씀만 전하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니들 왜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곧 너희들에게 쏟아질 거다. 그거를 40년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 이외의 다른 선지자들도 그렇게 같이 말을 해주면 좋은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다른 선지자들, 다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 예루살렘은 굳건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거야. 우리는 잘 될 거야. 라고 예레미야와는 반대적인 말씀의 선포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예레미야가 부요한 삶을 살지도 못했을 것이고, 인정받는 삶을 살지도 못했을 것이고, 대접받는 삶을 살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요? 40년이요. 마지막 예루살렘이,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즈음에 돼서는 예레미야가 뭐라고까지 예루살렘에 선포를 하냐면, 이제 적군이 쳐들어올 텐데 우리 성문을 열고 항복합시다 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다 포기하고 성문을 열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 우리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읍시다. 이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이시니 우리는 이 진노를 어떻게 하든지 견뎌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냥 대접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큰 핍박까지도 받게 되죠. 그런 예레미야. 그러나 드디어 날이 왔습니다. 이제 D-Day,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이 괜찮다, 건강하다, 하나님의 성 시온성, 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성도는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오히려 쳐들어오는 저 나라는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이들의 말과는 달리 예레미야의 말처럼 예루살렘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못할 정도로 무너지고 맙니다. 형제와 가족들은 다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고 온 성 안에 부르짖음과 피비린내만이 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한순간 일말의 이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놈들 봐라. 내가 40년간이나 내가 그렇게 경고했지만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라는 마음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드신다는 거는 좀 더 회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무엇하냐면요. 그러한 중에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셨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는 진정 슬퍼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 구원, 이런 배터리도 하시고, 삼행시도 하시고 하셨는데, 40년간 한번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레미야처럼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레미야처럼 40년 동안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더욱더 그것에 대해서 너나 똑바로, 교회가 똑바로, 목사들이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다 들어주시면서도 40년간 그 영혼을 위하여서 슬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저희가 슬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아는 자의 슬픔이죠. 모르는 자의 기쁨이 아니라 아는 자의 슬픔. 오늘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모르는 자들은 기뻐 날뜁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오셨다. 저 로마 총독의 관절을, 저 로마의 군사들을 이제 다 끝났다라고 모르는 자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합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지금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행복해. 우리는 뭐 좋아. 왜요? 모르니까.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뭐 맨날 질질 짜고 울고 뭐 그러냐? 근데 저는요, 모르는 자의 기쁨보다 아는 자의 슬픔이 낫다. 죄를 모르는 자의 기쁨은 그 기쁨 가운데 어디로 갈까요?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서 더 빨리 참 사람은 희한해서요.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는 이제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기쁨을 주는 그러한 자극을 주는 그러한 행복을 일명 우리가 말하는 행복한 마음, 감정을 일으키는 그러한 분비물이 어제의 10이라는 어제는 내가 잠깐 한 10분 놀아서 그런 행복이 왔다면 다음 날은 점점점 강도가 세지지 않으면 자기가 즐기는 쾌락과 즐거움에 강도가 세지지 않으면 어제 느꼈던 기쁨만큼의 기쁨이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점점점 어떻게 되어가냐면 중독되어져 가고 점점점 쾌락과 그 정욕에 따라서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모르는 자의 기쁨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자의 슬픔으로 어제의 눈물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복이 되고 오늘의 눈물도 우리는 저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픈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슬픈 중에도 찬양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픔 중에 불평하고요. 고난 중에 핑계대고요. 원망하고요. 자신이 하는 것에 있어서 언제나 작은 것에 감사가 아니라 더 좋은 것에 소망을 두는, 그래서 절대 어떤 가운데서는 만족을 이루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모르는 자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처럼 아는 자 중에 슬픔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이랑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슬퍼합시다. 우린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요. 또한 주님 안에서 슬퍼해야 합니다. 기쁨만 쫓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쁨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의 행복이십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불행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우셨지만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시죠. 교회가 작으니까 개척교회고 미자립 교회고 하니까 목사님 목회가 힘드시죠? 힘들죠. 근데 그거는 큰 교회 목사님도 힘들고 대신 저는 힘든 중에 재밌습니다. 저는 힘들지만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힘들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힘든 중에 행복한 것은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십자가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앞서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는 도저히 내가 질 수 없는 그 깊은 슬픔이 되는 죄를 이미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예레미야처럼 슬퍼할 때 그러면 어떤 슬픔이 우리에게 필요할까를 잠시 우리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가진 슬픔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슬픔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 좀 제가 만진 줄 알고. 같이 읽어볼까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에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단순히 과거에 나 옛날에는 이렇게 잘 살았었는데, 우리 집은 옛날에 이렇게 부자였는데, 우리 집 옛날에 땅 이렇게 많았는데 아버지가 다 팔아먹으시고 뭐 누가 어떻게 해먹고 큰오빠가 어떻게 하고 그런 사연이 가끔 들리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오늘 단순히 과거의 부귀 영화와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늘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도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도시가 오늘 슬픔의 나락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춘천에 오기 전에 그래도 제법 이렇게 좀 큰 교회들에 있었어요. 1,000명, 2,000명 이런 단위 교회에 있었는데 많은 분들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만나볼 기회가 있고 전도하다가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옛날 처녀 쪽에는 믿음이 좋았었는데, 내가 예전에 어디서는 여기 이사 오기 전에는 어디서는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그런데 예전에 잘했었는 데가 그냥 후회와 아쉬움이에요. 아쉬움. 그랬었지만 지금 이런데도 별로 그냥 괜찮아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 나도 일단은 열심히 해봤어요. 라는 좀 빗나가면 조롱처럼 누군 그렇게 안 해봤나? 라는 것처럼 그것이 그냥 지나간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한 우리는 슬픔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더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 봉사의 시간이나 무엇에 있어서 물질적인 것은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더 많은 드림이 아니라 오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작은 불꽃으로서 우리들이 과거의 영광을 그냥 그랬어라는 마침표가 아니라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슬픔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쉬움을 넘어 다시 그것을 어찌하면 회복할까라는 슬픔은 무엇을 가지고 올까요? 결단과 힘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가진 슬픔은 공감과 회개의 슬픔입니다.
예레미야가 40년간이나 예언했지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 정도 얘기했으면 소도 말귀를 알아듣겠다.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눕는데 너는 개 돼지만도 못하냐? 40년간 했는데 안 됐으면 그래 맞아도 싸고 죽어도 싸고 포로로 끌려가도 싸지 라고 그들의 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에 제일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죄가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제일 그래도 제대로 잘했다고 하는 건 예레미야겠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니들 죄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더욱 안타까워합니다. 예레미야 2장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말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너도 꼭 너 같은 딸 낳아봐라. 가 아니라 그래 그렇더라도 너는 빨리 돌이켜 더 좋은 다시 회복된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을 향한 죄에 빠진 영혼들을 향한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구원과 이 일들을 하지만 다시 한번 정말 한 번쯤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는가? 슬퍼하고 있는가? 영혼을 바라보는 나의 눈은 촉촉한가? 아니면 싸늘하고 건조하 있는가?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지 않는데 슬픔이 없는데 저 영혼, 저 사람 구원해야 되는데 저대로 두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없이 어찌 그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저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 제사장들의 무리에게 잡혀서 그들의 집에서 재판받으실 때 베드로가 그 집에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불가에 섰는 그 모습.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실 때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경멸일까요? 아니면 너 나 3번 부인한다고 내가 얘기했지? 너 내 말대로 딱 맞았지? 나는 자신의 말씀이 맞았음에 대한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볼 때 촉촉한 눈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네가 고생이 많다. 네가 이 아픔의 자리, 이 슬픔의 자리까지 와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나를 구하고 나를 보려고 우리들이 예레미야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도성을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자신을 따라와 우는 여인들에게 나를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실 처지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중에도 그 여인들에게 사정을, 그 마음을, 그 아픔을 어루만지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우리 영혼들을 향해서 슬퍼하는 자가 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영혼을 위하여 슬퍼합시다.
자,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오늘 초등학생들도 뭐 다 이야기했는데 그 이름 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슬퍼합시다. 누굽니까?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안 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같이 외칠까요? 시작! 한 영혼을 위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제 예레미야의 마음 세 번째입니다. 슬퍼하는 자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요. 아는 자의 슬픔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회복의 기대가 있습니다. 아는 자의 슬픔엔 그렇습니다. 모르는 자의 기쁨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분노와 저주로 끝나고 말았고 자신의 머리 위에 죄를 쌓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아는 자의 슬픔은 그 주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포로 생활이 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멸망으로 끝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남은 그루터기 같은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슬퍼하는 자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19절부터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장 19절로 2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주십시오. 그 영혼과 그 사람에게 가능성과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는 우리를 회복하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자 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정말로 이 춘천이 성도가 되게 하는 성도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서 성도교회 지붕이 보여요. 지금 살고 있는 지붕이. 근데 예전엔 더 잘 보이는데 중간에 이제 있던 그 옛날 그 기와집 같은 그거를 헐고 거기다 이제 원룸 같은 걸 지으면서 한 5층짜리가 이렇게 두세 개 생기면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가려진 채로 보이게 되는데 참 잘 보이는 교회예요. 그죠? 저는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춘천을 성도화하는 정말 교회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춘천을 향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한 슬픔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교회가 예레미야가 한 영혼, 한 사람, 어린아이의 울음을 슬퍼하였던 것처럼 그 슬픔 위에 돌이키시고 거기서 버리시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예레미야인 것처럼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원래 이렇게 앞에 순서가 맞나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을 맞춰놓고 그냥 이렇게 하는 편인데 사실은 오늘 이렇게 앞에서 찬양 우리 하시는 거 보면서 설교를 바꿀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예배라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2학년 때 1980년에 좋아했던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살이 되어서 좋아했던 찬양이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고요. 그리고 좀 한 30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좋아하는 찬양이 뭐 다 찬양은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마음에 항상 들어오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라는 곡입니다. 약간 다 소망에 관한 곡이고 우리 찬송가 552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그때 학교가 이렇게 산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수업 9시 수업이나 8시 수업을 하면 이렇게 해가 뜨는 걸 어느 정도 보면 햇살이 이렇게 정말 동쪽 창으로 확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수업 전에 항상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저는 우리 높이 서 있는 이 성도교회가 찬송가 552장처럼 정말로 춘천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찬양 예배니까 552장 함께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 우리 반주가 오실 때까지 제목은 아침 해가 돋을 때입니다. 뭐 찬송 펼쳐보십시오. 오랜만에 마이크 볼륨 좀 낮추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찬양할 때랑 말할 때가 소리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552장입니다.